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앞부분에 3장에서 쭉 경건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공경하며 삼가는 것, 이런 뜻이 국어적으로 있습니다. 공경하고 삼간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또 영어로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godliness라고 씁니다. God 그러면 무슨 뜻이죠? God 그러면 하나님, godly 그러면 하나님스러운, 하나님다운 그런 뜻이고 거기다가 ness를 붙여서 godliness 그러면 하나님다움, 하나님스러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에서 하나님다운 것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경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썼고 또 8절로 13절까지는 집사의 경건에 대해서 썼고 마지막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교회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서 디모데가 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바울이 지금 늦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혹시 내가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에베소 교회에 그 경건한 감독을 세우고 경건한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하게 되도록 하여라 라는 취지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준 그런 서신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목회의 표준,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이런 목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목회,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이런 목회가 될 때에 이게 올바른 목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한 절 한 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인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도 세움받은 것이고 감독들도 세워진 것이고 집사들도 세워진 것이니까 우리 이 사도나 또 이 감독이나 집사나 어떤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목회와 이런 직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전도회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직분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 전도회가 잘 되고 우리 재직회가 어떻게 해야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할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회는 옳지 못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교회의 직분과 기관들은 반드시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정신이지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나 집사도 자기 목회, 자기 중심 여기에 있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너는 어디서 왔고 넌 누구냐 하고 이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오직 말씀만 전하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전하고 그 뒤에 나는 사라져갈 사람이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드러낸 올바른 목회를 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목회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목이라는 말은 그 소나 양을 먹이는 것, 그것이 목이지요. 그런 모임, 이게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양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일에 우리는 이용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목사든 뭐 일반 성도이든 절대로 교회나 자기의 직분을 자기 것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간 동안 종으로 충성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충성하느라고 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주께 드려야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든가 그 직분을 붙잡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는 그런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직분을 내려놓을 때에 참 그 허탈한 기분, 저는 그런 걸 좀 일찍부터 느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 회장을 했는데 그거 1년 하고 끝나니까 얼마나 허탄한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교회 일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둘 때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앞으로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물론 그 당대에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직분과 위치에 연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나 아니면 안 되는데 저 후배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감독으로서 경건해야 되고 또 집사로서 경건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경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경건을 잘 유지할 때에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의 비밀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감독의 경건입니다. 감독의 경건. 1절 보면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도 그러므로 감독은 감독. 이 감독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지키는 사람, 살피고 돌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감독은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간 뒤에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탄이 올 것인데 하면서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로가 곧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의 체계를 놓고 볼 때에 장로라는 의미에 더 많은 역점을 둔 그런 교회의 정치 형태, 이것을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지만 장로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치 형태, 그것은 이 감리교, 감독 정치를 감리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된 나는 하고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도나 장로나 감독이나 이 초대교회 때에는 성경에서 보면 서로 혼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기 감독의 경고를 말했지만 이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나 장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감독으로 장로들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들은 어떤 경건한 자격을 구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지금 본문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7절 가운데에서 상당히 종류가 많아서 이걸 좀 간추려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가지도 많지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격을 구비할 것. 감독의 경건 가운데 첫 번째는 인격을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자, 감독의 직분을 하기를 원한다.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감독의 직분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독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나 모든 회중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한다고 하면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가 되면 좋겠다 혹은 장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있으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육신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보면 2절 보면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인격을 쭉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를 요 한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인격을 구비할 것 이렇게 소지를 정했습니다. 인격을 구비할 것. 감독이 될 만한 경건한 인격을 구비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인격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직분만 얻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를 끼치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무슨 사람 됨됨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속에서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인간적으로야 허물이 많고 인간적으로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조금씩 그 인격이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격을 구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격은 만들어지지 않고 말만 잘하고 청산유수로 평소에 말 잘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든가 또는 성도들을 잘 지도한다고 할 때에 처음에는 그 말 들으면서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 라고 느끼겠지만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그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격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독으로서 인격을 잘 구비하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힌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것.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것. 본문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자, 자기 집을 이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는 우선적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자녀들도 그 아버지 앞에서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단정함으로 복종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아들이나 딸에게 이거 해라 하고 말했을 때에
그 억지로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가 그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함으로 우리 아버지의 인격이 참 본받을 만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단정함으로 순종하는 이런 이 상태가 되어야 그런 집안의 이 가장이라야 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부터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그 권위, 신앙적인 권위가 있으십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 읽었느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정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으로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내가 순종 못했지만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역시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느냐, 또 뭐 잘하느냐라고 늘 묻지만 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많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생각나면 한 번씩 전화해서 너 요새 성경 읽느냐, 기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경건의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식구들로부터 이런 존경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라야 감독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 막내 딸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데 이 큰 아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옛날에 어렸을 땐 참 잘했는데 제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크면서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주일날 슬슬 빠지고 결혼했는데 며느리도 또 잘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고 했는데 내 집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님 이런 말을 듣겠는가. 그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저는 제 집도 잘 못 다스리기 때문에 앞으로 장로 직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 직분을 떼었는지 붙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여기 꼭 장로만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죠?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되 우리의 자녀들이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이런 부모가 되었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독에 해당되는 집안 식구들은 이 경건함으로 다 같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인 목사나 혹은 장로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의 수준만큼 아내나 자녀들도 거기까지 버금가도록 되어져야 그 집안이 장로나 목사의 가정으로서 손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그럴 때에 온 식구들의 신앙 정도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식구들이 처신을 잘함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장로님은 혹은 목사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식구들 역시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존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슬린다고 하면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잘해야 되겠지만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이 말 돌리는 거 이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말 돌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감독에 해당되는 집안 모든 식구들은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나 장로는 자기가 해야 될 식구들에게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음을 잘 분별해서 그 말 절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감독의 경건의 세 번째는요,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않을 것.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 것. 6절,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새로 왔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새로 왔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으니까 그 교회에서 잘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를 세우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만해지게 되고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져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새로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나가고 검증되었을 때에 그에게 이 감독의 직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이 장로의 자격은 무흠 집사 몇 년이죠? 무흠 집사 몇 년입니까? 헌법에는 5년이에요. 5년. 우리 교단 헌법에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로서 집사가 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집사가 된 이후에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흠이 없다고 해서 조금 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자격 조건으로 볼 때에 이런 정도는 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역시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사는 5년 동안 집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은 없지만 세례받고 충분한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교회의 이 담임 교역자로부터 인정받아야 그런 그 추천 가운데에서 신학교도 들어가고 신학의 정당한 절차를 갖춰서 이제 감독이라는 그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장로, 목사 세울 때는 장로교회 헌법에 준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지예요. 감독의 경건 네 번째는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것.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 시작.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조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사람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본받을 만하다.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사람이 교회 와서는 겸손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일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전혀 딴판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함부로 감독의 위치에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또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내 커플로 맺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직장생활에서 서로 이렇게 배우자를 고르면은 제대로 고르는 것이다. 왜 그러겠죠? 직장에 가면은요, 열받는 일 참 많아요. 속상하고, 화나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떤 총각이나 어떤 처녀가 딱 볼 때 괜찮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에 이 감독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은 꼭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될 때에 그때에 그런 사람을 이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하시는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실제로 내가 일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그래야 진짜 성도이고 그런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감독도 되게 하시고 또 집사도 되게 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에 장로를 세울 때에는 직장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화 한번 해서 한번 물어보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지 좀 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자는 말이 아니라 웃는 소리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집사의 경건. 지금까지는 장로의 경건인데 지금부터는 집사의 경건입니다. 집사. 이 집사, 성경에는 디아코노스, 원문에는 영어 성경에는 디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뜻은, 그 원어의 뜻은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청지기를 성경에는 집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그 일 때문에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로 이 말씀 연구하는 것을 이 소홀히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사도들은 이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취지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본래 집사가 하는 일들, 교회로 말하고 하면 재정 처리라든가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본래는 옛날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직접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집사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집사가 하면 잘할까요? 사도가 하면 잘할까요? 누가 더 잘하겠죠?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사도가 더 잘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맡은 일들을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여기서 본문으로 말하면 감독, 지금 현재로 말하면 목사, 차수행전 6장으로 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런 직분을 위임받은 것이니까 위임받은 그 일을 내 일로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겼으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인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올바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집사의 직분을 잘하려고 하면 여기 두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보고를 잘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잘 모른다, 그러면 보고해서 묻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잘 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나 장로에게 잘 묻고 그리고 그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계속 보고하고 묻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한다고 하면 일의 효율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고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꼭 어떤 집사에 대해서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맡아서는 직원이라고 하면 위에 상사가 내게 이 일을 맡겼을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좀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그 지도를 잘 받아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껌껌이 물어보고 하나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 둘 필요 없어요. 차라리 로봇도 시켜서 하든지 혹은 직장 같으면 외주해갖고 하든지 하지 뭐하러 사람을 둬가지고 시키는 것만 겨우 하도록 하겠습니까? 교회 일도 능동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도요, 목사가 강례상에 서가지고 어떤 이 예배를 진행할 때에 여러 직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덥다, 춥다, 시끄럽다, 또는 방송이 어떻다, 이거 벌써 눈으로 사인이 척척척 가가지고 능동적으로 돌아갈 때에 그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먼저는 머리 대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지도를 받을 것은 잘 지도를 받아야 그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의 일꾼으로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집사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경건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의 경건인데 여기도 또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이걸 일일이 다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집사가 구비해야 될 경건한 덕목 두 가지.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 가지로 중요한 거를 꼽는다고 하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8절, 이와 같이 감독들과 같이 장로들과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연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니까 한 주자는 괜찮을까? 이런 시간, 이런 말씀 일일이 다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서 잘 들으셔요.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이건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부정한 이득 탐내지 않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은 집사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10절,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집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11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자, 이거 보면 여자도 집사로 세울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철저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자, 8절로 11절까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뭐 꼭 같을 수는 없겠죠. 저는요, 8절로 11절 가운데서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한다면 존경할 만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야 집사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경할 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존경할 만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참으로 모든 면에서 신앙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때에 그 사람은 공적인 증거를 얻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존경한다는 말은 위에 사람도 물론 존경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손 아래 사람들이 존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위에 사람에게는 개판치란 말 아니에요. 윗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누구에게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겠죠? 아랫사람에게. 예, 아랫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해보면은요, 제가 자꾸 직장생활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위에 사람에게 줄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뭐 얼마나 싹싹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랫사람한테는 아주 그 형편없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 먼저 출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올바로 진급을 하려면 그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 올라오고 위에 사람에게 보고가 돌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직분에 올려질 때에 제대로 된 든든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위에서 이 사람을 볼 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전사님들을 많이 좀 교회에서 앞으로 쓸 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보다는 그 동료들 또 그 가까운 데 있는 같이 그 학교 생활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니까 위에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실제로 돌아가서는 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존경한다라는 것은 자기 동료들이나 그 아래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이제 집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과연 상대원 교회의 집사로서 존경할 만한 그런 내가 됐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의 경건의 두 번째는 그 자기 집을 잘 다스릴 것.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2, 13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아까 장로의 경우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집사의 그 경건에도 똑같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집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그 집에 믿음으로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집을 잘
감당할 수 있겠기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집사의 경건의 두 가지는 먼저는 존경받을 만한 자, 두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자기 집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올바른 목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바로 우리 일을 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가정 목회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집 식구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 자녀들의 목회를 잘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항목마땅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땡깡을 놓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목사가 돼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많이 겪으면서 그게 불평과 원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술 먹고 경찰서 가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찰서 가서 또 끄집어 오고, 이런 가운데서 컸는데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그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돼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가정 목회 잘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아들, 그 아버지 목사님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아들이 그렇고, 그 아들로부터 아들은 막 옆으로 붉어지고 말 안 듣고, 그러니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저도 참 그런 면도 있고,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지사님들이나 이 가정 목회 잘했느냐라고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거 아무도 떳떳하게 나는 잘했어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끝까지 믿는 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잘하다가 우리가 천당 가면 그 뒤에라도 혹시 지금은 말 안 듣고, 혹시 지금은 가정 목회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자녀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장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보시고 나는 못한다, 부족하다, 또 아무개는 또 그런데 아무개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지 말고 현재의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잘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장래에 몇십 년 지난 뒤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인 줄 알고 하나의 작은 목회를 먼저 잘 하시고, 그리고 교회 일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교회의 경건입니다. 교회의 경건. 감독과 집사가 경건할 때에 교회도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집사가 경건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교회가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건해야 되겠고, 그렇게 경건한 다음에 교회 전체가 경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봅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사도 바울이 속히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경건의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직분, 내 교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연보 많이 한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는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의 경건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경건의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 되고 또 진리가 그 교회의 터가 되어가지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만 주장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유리바다 말씀드렸죠? 유리바다의 그 많은 물, 예수님의 보혈,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경건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말씀입니다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목사가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에 이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결론으로 16절이 있는데,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뜻이죠. 근데 골로새 1장 27절이나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다 종들일 뿐이에요.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장로가 집사보다 높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마치 무슨 벼슬한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절대로 순종할 때에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요,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이런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상대원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